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어떤 그 생명까지도 담보를 잡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 입다 같은 경우를 보면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과 맹세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실 때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맹세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한 맹세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맹세하신 맹세도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고 구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화를 내리려다가 화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무려 13절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2번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할 때 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엥판켈로라고 그러는데, 에판켈로라는 것은 공언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언을 하는데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공언하는 게 있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게 공언할 때, 약속을 할 때 하는 단어가 이 단어 쓰이고요, 또한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에서도 쓰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이것이 확실하고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아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옴니오예요. 옴니오는 뭐냐면 성전불이나 제단 같은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도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뿔을 잡으면 뿔을 잡고 있는 한은요,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뿔을 꽉 잡고 있는 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할 때, 이거에서요,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야 할 때 이 맹세는 어떤 맹세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맹세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받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봐도 우리는 찾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당신 자신이 보증하면서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그럴 찾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는 우리에게는 어떤 맹세냐면 은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맹세인데 그 효력은요, 뭐 단기적으로 딱 머무른 게 아니고 그 효력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끝이 없습니다. 끝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맹세를요,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맹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건치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헛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속해놓고 우리는 맹세해놓고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뭐냐니까 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공약은 했는데 공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은 뭐예요? 허언이죠, 허언. 공약은 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약은 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립서비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는 지킬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할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표 듣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또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헛소리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 자신을 담보 잡아서. 나 자신을 담보 잡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 잡은 거예요. 그걸 담보 잡은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생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은혜의 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맹세는요, 한도 끝도 없이 그 효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주 강조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할 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한다. 내가 틀림없이 너를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플래티노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거 플래티노인데, 이 플래티노라는 말은 뭐냐면 가득 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가득 차게 내 삶을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축복인가? 충만, 번성, 충만이죠. 충만하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말씀하신 이 맹세입니다. 이 맹세의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성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 가난에서 찌들리고 그 다음에 그 미개한 그 문명의 나라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나라가 위대한 문명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난에서 찌들린 나라가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 증명이 한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술에 찌들리고 빛에 때리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희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보세요 할 때요, 동시에 뭡니까? 그때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달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도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요, 급격하게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 7대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일본보다 실질적인 국민소득이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앞서더라고요. 일본이 3만 얼마인데 우리는 4만 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지난번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 두 나라의 발전상을 동영상으로 비교해서 떠올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1950년대 우리는 피폐하고 막 전쟁이라고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막 전기불이 번쩍번쩍하고요, 그냥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가니까 일본에서 빌딩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로가 조금 닦이기 시작하고, 70년대 들어가니까 일본은 그냥 빌딩이, 더 큰 빌딩이 쭉쭉 쓰면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5층, 6층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렇게 딱 되는데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지금 2020년대 가니까 일본은 이제는 우리나라 불빛이요, 우리보다 약해요. 우리나라 저녁이 더 휘황찬란합니다. 우리나라 빌딩이 더 커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대조되게 이렇게요, 그것을 동영상에 비교하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 성장 많이 했다. 참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요, 고난도 따라와요. 제가 고난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제가 직접적인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다 은혜예요. 고난도 다 기쁨입니다. 고난도 다 감사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은 따라오지만 반대로 뭡니까?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번성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자리를 그냥 고를 때 골라 자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는 많대요. 그런데 골라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일자리를 전부 다 외국의 대체 인력들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240만 명이 된대요. 참 많죠, 숫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5천으로 따지면요, 240만이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꽤 퍼센테이지가 지금 꽤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골 같은 데도, 조그마한 공장 같은 데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외국인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민 정책을 활짝활짝 들어오기 편하게 열어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게, 한국 오는 게 꿈이랍니다. 한국에 유학 오기를 제일 원하는 일이라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그 일이라는 국가는 동유럽에 있는데요.
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올라오면 수재가 아니면 올 수가 없대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욕심은 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욕심은 내지 마세요. 욕심은 내지 말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번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번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당신이 맹세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변해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강조하는 게 그게 뭘로 표현되냐면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번성의 복을, 충만한 복을, 가득차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과 이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 한 번 갖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복은, 일회성의 복은요, 그거는 갈증만 오는 거지 그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진짜 번성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요, 누려야 되고, 그 복을 또 물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가득 차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이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즘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해왔어요. 사람은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 가운데 뭡니까? 재생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재생산이 안 되면 교회가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갖다 대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요, 고민이 있어요.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놓으면 뭐하냐 이거.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는 계속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충만한 것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산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복 준다. 틀림없이 복 준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너의 삶을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맹세하신 맹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어디서 찾아야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 찾아요.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무의 상태예요.
그냥 흑암으로 가득 찬 무의 상태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만들어내서 어떻게 빛을 만들어냈습니까?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냈었어요. 하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과 씨 맺는 채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각종 들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의 축복의 시작은 뭡니까? 미약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도 한번 보세요.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있는 것 같고 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요, 뭘로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생겼고, 말을 하니까 땅이 생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태양이 생겼고요. 말을 하니까 달이 생겼고, 말을 하니까 별빛이 생겼고요. 말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씨 가진 열매들이 나왔고요. 씨 가진 풀들이 나왔고요. 동물, 식물들이 나왔고, 들쥐병들이 다 나왔습니다. 뭘 했어요? 말을 하니까.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뭡니까? 씨, 번성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풀, 씨를 이야기합니다.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풀. 그리고 동물들, 공중의 새들도 뭡니까? 다 씨름입니다.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만들어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 겁니다. 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시작이, 그 맹세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부터 시작해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누구 말한 대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 드릴 게 있는데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이거예요. 뭘 드려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겠어. 하나님은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합니까? 말을 하라 이거예요. 드릴 게 하나도 없느냐? 말을 하라 이겁니다. 말이 씨입니다. 그래서 말 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씨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하고 씨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씨에서 열매하고 씨가 나와요. 씨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면 열매는 먹는데 뭡니까? 씨는 못 먹게 딱 만들어놨어요. 씨는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씨는 못 먹고요, 그냥 뱉어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씨는 우리 속으로 들어가도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씨를 남긴 거예요, 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맹세하신 그 축복을, 번성케 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누리냐면요, 재생산을 통해서 누리는데, 그 재생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씨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와 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죽겠단 말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한 게 죽겠단 말 대신 또 뭐예요?
또 하나 나오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흥하란 말이에요. 애들이 콤부를 질질 흘릴 때 엄마가 뭡니까?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하니까 그 말이 씨가 돼서 우리나라가 흥했다고 그러고 이야기해요. 그게 좋은 쪽으로는 다 돌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흥하라 했으니까 흥했다 이거예요. 주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절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말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입니다. 씨는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나오는 소원은요, 욕심이 빠져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성경은 뭡니까?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착한 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서 그걸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셔요. 반드시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많이 우리 체험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해요. 그렇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욕심이 빠져야 돼요. 욕심이 빠져야 돼.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 축복은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 사람은 더 이상요, 번성, 가득하게 하는, 계속 충만케 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요, 누리질 못합니다.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와요. 그래서 열매가 왔는데 그 열매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막 이제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딱 떨어졌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그냥 배고프니까 막 욕심이 되니까 그냥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뭘 남겨야 돼요? 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종자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급해도요, 뭐는 떼놔야 돼요? 종자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안 남겨놓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막 자기가 다 먹고 싶은 욕심에서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축복의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축복의 복의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체험은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적인 축복의 재생산이 흘러야 되는데 축복의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종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배고프고 자기가 힘들어도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농사질 씨는 남깁니다.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옥수수 씨를 남기고요, 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벼 씨를 남기고요,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반드시요 보리 씨앗을 남겨요. 씨는 남겨놓습니다. 그거 전부 다 도정해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그 다음에 농사 못 집니다. 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한 번 배불러 먹고 그 다음부터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농부는 야, 올해 풍년 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 먹고 끝나면요, 그건 어리석은 농부예요. 종자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꿈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의 유명한 박수들 다 불러다 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니까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꿈이 해석을 받고요, 복직된 술 맡은 간원이 그때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바로왕이 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처음에 통통하고 살찐 7마리 소가 있었어요. 암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하얀 곧 죽고 갈 것 듯한 그 암소 7마리가 와서 퉁퉁하고 살찐 암소 7마리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근실하고 근실한 이삭입니다. 그것이요 7개가 어떻게 해요? 또 파리하고 다 말르고 빈 껍데기 같은 이삭이 와서 그걸 다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꿈을 계속 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한테 불려와서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어떤 해석이 옵니까? 든실하고 살찐 7마리 암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그것은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애굽에 7년의 태풍을 주십니다. 그리고 7년의 태풍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7년의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삭 마르고 파리한 암소 7이에요. 그래서 7년의 대흉년이 오니까 7년의 대흉년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흉년에 온 풍년이 다 잡혀먹혀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5분의 1씩 전부 다 농작물에 수확물이 들어오면 5분의 1씩 전부 다 거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5분의 1이 뭡니까? 씨하고 열매인 거예요. 씨하고 열매된 5분의 1을 다 거둬들어서 어떻게 해요? 곳곳에 가서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흉년이 될 때 그걸 풀어서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쓰면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후에 대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백성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전부 다 먹어버렸으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몸뚱이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토지하고 몸뚱이밖에 없어요. 근데 뭐는 먹어야 돼요. 근데 종자가 없잖아요. 종자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토지하고 내 몸뚱이까지 다 사가세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바로의 종이 될 테니까 다 사가세요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하고 막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토지를 다 거둬들이잖아요. 거둬들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곡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심어라 이거예요. 심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어라 이거예요. 먹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뭘 남겨라? 종자는 남겨놓고 먹어라 이거예요. 종자는 남겨놓고 너와 네 가족들이 먹어라 하고요. 요셉이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종자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이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시작입니다. 한국교회 시작은 무와 같은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깨어르고요. 그런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희망도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흑암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마음이 다 공허해요. 모든 게 다 깜깜해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 빛이 비쳤어요. 복음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미해요.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도 뭐 이거 말했다고 뭐 변화될 게 있을까? 이 나라가 변화될 게 있을까? 바뀔 게 있을까? 무슨 복이 있을까? 안 그래요. 심었어요.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심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네요.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뭡니까? 축복의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요. 계속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분들은 계속 뭘 했습니까? 종자를 심었어요. 종자를 하나님한테 뿌렸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중요한 위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헌금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질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축복 번성하는요, 이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축복의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먼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교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들은 그 장로교는 약간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말해요. 목사님 참 심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코로나 되니까요, 성도들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골 때니까. 그러면, 이것도 물질까지도 확 줄어들면 교회가 큰일 나겠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물질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 신앙생활 했던 연세 많은 분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종자를 심은 거예요. 종자를 심고 있습니다. 요즘 대도시로 나와서요, 어느 모교에는 어느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곳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교회는 숫자적으로 되게 커졌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나 힘쓰는 건 뭡니까? 뭐니도 뭐니가 힘을 쓰게 만들어요. 큰일을 하려면요, 뭐니가 움직여야 돼요. 뭐니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큰일을 하려면요, 뭐니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움직여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도 좋습니다. 성교도 좋습니다. 나가서 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자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숫자는 그전보다는 몇 갑절이 늘었는데 물질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헌신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재생산이 멈춰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는 심어야 됩니다. 종자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그걸 잘한 거예요. 종자를 남겨놨어요.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확실하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먼저 훈련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쫙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요, 나중에는 축복의 재생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어떤 작물을 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심는 거예요. 근데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주시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줘요. 씨도 주고 양식도 줍니다. 그렇게 씨와 양식을 여기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열매 안에 뭡니까? 씨하고 양식이 다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씨와 양식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씨를 계속적으로 남기고 그 씨를 심는 그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의 어떻게 그 자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봐요. 당대에 있을 때는 당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축복도 있지만요, 당대보다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고, 자녀들이 교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뭘 잘하는 사람이요? 종자를 잘 남겨서 그 종자를요,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 되는 건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진짜의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때에서 끝나고 내 자녀들은 굶어 죽는다. 그 나만 생각하는 거죠. 항상 뭡니까? 축복은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은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자를 심는 것, 씨를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심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거든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어요. 심을 것을 준다 그랬어요.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겠다.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가득한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열매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연보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연보는 오늘로 말하면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뭐 그전에 보면 붕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그냥 분광사 올라와갖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동했는데 뭐 하면서, 근데 뭐 1억짜리 손 들으세요. 뭐 교회 건축하다 보면 5천만 원 손 들으세요. 뭐 1,000만 원 손 들으세요.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바로 하라고 막까지 막 찔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막 결단하게 만들어갖고 1억 헌금하게 하고 5천만 원 헌금하게 하고 뭐 몇천만 원 하게 만들고 뭐 몇백만 원 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어느 모 교회 건축을 하는데 막 갑자기 이제 분강사가 와갖고 너 얼마 하라 1억 하라 막 순간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단체로 한 20-30명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지 마라 그랬죠. 왜냐면 처음에 오는 건 좋은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다 나간다니까. 싫으면요. 제일 좋은 거냐, 1명, 2명 들어오면서 말씀 안에서 목사님의 비전과 꿈에 맞으면서 천천히 정착돼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올 때는 막 좋아가지고 20-30명씩 쑥 들어오니까요, 막 좋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항상 목사님하고 성도가 뜻이 맞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한 일로요 서로 마음이 이게 상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불미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안 맞으면, 해소가 안 되면 떠납니다. 떠나면 그냥 다 떠나죠.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 명이 많이 들어오면요,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요. 그 우리 교당에서 거의 10,000명 이상 하시는 목사님이, 그전에 제가 초년 목사일 때 같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많이 한꺼번에 오는 거 좋아하지 말고 받지 말아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시험 들어서 그래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이 들지 않게 미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감동받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겁니다. 종자를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을 때, 종자를 심을 때 가장 좋은 밭에 심어야 돼요. 길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다 죽어요. 햇빛에, 오늘 같으면요, 도로가에 심어 놓으면요, 차에다가 햇빛에 다 말라서 죽어버려요. 돌짝밭에다 갖다 뿌려봐요. 얼마나 거기에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양분도 없고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까치떡이 밭에 심어 놓으세요. 거기에 얼마나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도 가장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 중에서 제일 좋은 밭이 어느 밭입니까? 밭 중에 제일 좋은 밭. 그 밭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내가 믿을 만한 가장 좋은 밭은 어느 밭이에요? 통상적으로요. 가장 좋은 밭, 내가 믿을 만한 가장 좋은 밭.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제일 좋잖아요, 그 밭이. 부모님 항상 믿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갖다 심으면 부모님이 전부 다 떼먹고 뭐 사기치고 뭐 하겠어요? 부모님은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요, 자기가 쓰라고 준 용돈 다 함부로 못 써요. 다 꽁짓돈으로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묶어놨다가 자식이 급할 때 탁 내놓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도 가장 잘 심는 게, 사람들에게 심을 때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디예요?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행보다 부모님이 더 낫습니다.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의적인 분이 있어요. 부모가 그냥 뭐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뭐 누구 있잖아요. 말하면 막 엄마하고 막 싸워서 이렇게 된 사람. 그런 뭐 예의적인 게 있지만요, 보편적인 예에서는요, 부모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돈 벌어 뭐 부모님한테 다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알아서 다 잘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보다 더 귀한 부모가 뭐예요? 영적인 우리 부모,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마음에 손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씩 시작을 해보세요. 난 지금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난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앗 먹을 약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뭔가 마음에 뭔가는 오는데 섣불리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말부터 심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열매를 주시면요, 제가 늘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열매를 주면 열매를 통째로 다 먹어버려요. 씨를 이상하게 안 남겨요. 난 참, 우리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그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목사님이 양육하는 양육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들, 그게 뭐냐면 만화로 이제 양육하는 교재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우깡을 아빠가 두 딸한테 사줬어요. 그러니까 큰 딸한테 가서 아빠 새우깡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큰 딸은 생각도 새우깡 전체를 다 줘버리더래. 그런데 작은 딸은 어떻게 하냐면 새우깡을 하나를 꺼내더만 한참 고민을 하더래요. 줄까 말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한참 하다가 자기가 또 먹고,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한 개만 딱 하고 아빠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 밑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큰 딸은 새우깡이 누가 준 걸 안다는 거예요. 아빠가 준 거죠. 작은 딸은 뭡니까? 새우깡 아빠한테 하나 주면 하나 주는 게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못 준다는 거예요. 큰 딸하고 작은 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새우깡 한 봉지를 주니까 새우깡 한 봉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새우깡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새우깡을 딸에게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그 딸의 마음이에요. 큰 딸의 마음. 그렇게 큰 딸을 보니까 야, 이거 철들었네, 기특하네 하지만 작은 딸을 볼 때만 이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 이거. 약게만 얕고 욕심만 있지 멀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욕심만 있지 야 같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생각이
자꾸 없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성령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죠. 그게 비운다는 거예요.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반드시 하나님은요. 체험을 원하면 체험을 주셔요. 다윗이 그 말하잖아요.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맛은 봐야 맛을 알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차려놔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림의 떡은 맛이 없어요. 그림의 떡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도움이 있어요. 그런데 맛을 봐야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요. 맛을 봐야 돼요.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그랬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면 맞구나 하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처음에 우리 여전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내가 요만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보다니까 그를 드릴 만한 축복이 내게 와요. 그때요. 여전도에서 드려야 돼요. 떼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축복을 또 안 드려요. 그냥 준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버려요. 떼요.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에서 또 감사해서 감사한 거로 또 떼서 드려보세요. 밭 중에 제일 좋은 밭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거기다 심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30배, 100배, 6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죠.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어요.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또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약속 믿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넓혀가야 되냐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지경을 넓혀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을요, 우리는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뿐입니까? 이왕이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지경을 더 넓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겁니까? 이왕이면요, 한국 나라를 위해서 내 지경을 더 넓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힐 수 있는 건 세계를 향해서요, 우리는 내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은혜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열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열이 아니라 100을 주실 수 있고 100이 아니라 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 우리는 한 번 받고 끝날 겁니까? 로또 한 번 갖고 끝날 사람, 내가 로또 한 번 당첨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또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예? 저는 산다고 봐요. 왜냐? 또 로또 당첨될 것은 자기는 기대하거든요. 그러면서 로또 1등 당첨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총 동원해서요, 또 로또를 또 살 거예요. 기대하고 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채워주시는 열매를 갖다 주십니다.
그럼 열매를 갖다 주실 때요. 그때 그 열매 속에 종자를 빼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자는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 종자는 뭡니까? 종자의 가장 기본은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11점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고요. 성경금 드리는 거고요. 구제헌금 드리고 하는 이것들이요. 전부 다 뭡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종자들이에요. 내가 뭐 성교 구제 안 난다 할지라도 11조도 종자입니다. 큰 종자예요. 감사헌금 종자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요. 뭐가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죠. 그럼 많이 심으면 되잖아요. 많이 심으면 돼요.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욕심만 버리면요, 얼마든지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치과의사 부부를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부부를 보니까 참 신실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의 한 달의 최소 생활입니다. 최소 생활이 어느 정도 들 것가를 그들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드는 걸 딱 계산을 해서 그것만큼 자기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딱 빼버리더라고요. 나머지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심어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는 수입은 작은데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적게 심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때는 그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더 분명히 더 크게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뚝 떼고 나면요, 다음에 심을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는 먹을 걸 더 많이 빼버리니까 심을 게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채소입니다, 채소. 그렇게 해서 그 부부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많이 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재생산입니다. 그 축복의 재생산은 분명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을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되게 하시냐면, 그건 바로 씨와 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씨나 종자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는 씨와 종자를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그 씨는요, 우리가 심을 때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씨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심는 건요, 그 좋은 씨가 아니에요. 아까운 마음으로 심는 거 좋은 씨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으세요. 할렐루야. 너무 계산적으로도 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한번 학원을 운영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는 11조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부르더라고요. 저도 난감해요. 왜냐면 감가상각을 다 가져내 보니까 실제로 한 달에 들어온 거는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감가상각 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아야 되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너무 계산적이지. 그래서 저도 그냥 믿음이라 하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드릴 말씀도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안 된다면은 그냥 그 믿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그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정지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도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많이 심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하고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려면 뭡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분명히 역사에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신 걸 반드시 하나님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 잡아서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요 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갈 수 있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힘을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그렇게 심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